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만 위할 뿐이니. 아멘. 지난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으로 진단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는가? 너희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와 언약 맺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겉으로 드러난 정상이 없어도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그러한 질병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볼 때에, 외형적으로 볼 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완벽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시험도 잘 참고 견디고 믿음도 좋고 지식도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을 잘못 전하게 되면 저게 거짓 선지자구나,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거짓 선지자 된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얼마나 지식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의 눈으로 그렇게 언약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처음 행위를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잘못 진단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거짓 예언을 통한 진단을 삼가하라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 예언을 통한 진단을 삼가해라.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 중에 예레미야를 제외한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가르쳐서 형통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걱정 마십시오 집사님은 형통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악에서 돌이킬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매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속히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또 주의 종들은 그러한 악이 있으면 너 이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여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혹시 내가 바른 말을 하면 저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떠나지 않을까, 내가 혹시 바른 말을 하면 저 성도가 시험 들지 않을까,
그것도 교회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면 끼치는 사람일수록 말하기를 더 꺼려한다는 얘기죠. 물론 말씀을 줘도 말씀을 아직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초신자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배운 지가 좀 상당히 오래되고 한 사람들이 계속 악을 저지르면 당연히 가르쳐 줘야죠. 아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악에서 돌이키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악수하면서 잘 될 거라고 걱정 말라고 지가 걱정하지 말라 한다고 해가지고 일이 안 터지나. 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치신다는데 지가 뭐 안 지켜도 된다고 그래 안 해도 된다고 형통해질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거짓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치시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이키세요 라고 가르쳐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을 하는데 또 무엇으로 진단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진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신앙을 판단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판단할 때가 흔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를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들은 각기 어떻게 기도하였다고 합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내서 세웠습니다. 이에 반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하시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세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성들한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의 세금 당국에다가 로마의 세금을 납부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리들은 정상적인 세금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100만 원만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150만 원의 세금을 부과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50만 원은 자기들이 착취하고 100만 원만 로마 당국에 신고하고 납부를 했다. 이런 일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들은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에 백성들의 돈을 부당하게 취하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 세리보다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을 행하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은 바리새인을 훨씬 더 의롭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보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세리가 더 의롭다고 지금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닌가? 네. 근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볼 때 분명히 바리새인이 더 의로운데 왜 주님은 이 세리가 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내려갔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기의 믿음을 판단했습니다. 아멘.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 또 세리와 비교하여 봤을 때 자신은 그들과 같은 죄도 범하지 않았을 뿐더러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빠짐없이 드리니까 당연히 자신의 믿음이 좋다, 의롭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원이 근무를 잘하냐 못하냐 또는 대학을 입학시킬 때도 입학을 시키는 전형에 있어서 상대적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절대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셨고 그리하였을 때에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고 판단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상대적 평가와 절대적 평가가 있습니다. 상대적 평가는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서 누가 더 우수했냐.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10초를 끊었던 15초를 끊었던 내가 같이 뛰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앞서면 내가 우승자가 되는 겁니다. 10초대를 끄는 게 아니고 15초를 끊었는데도 옆에 뛰는 이 친구보다 내가 더 잘 뛰어서 그러면 내가 1등하고 우승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상대적 평가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을 입학을 시키는데 1등부터 100명을 뽑는다 칩시다. 그러면 그 100명이 성적이 1등부터 시작해서 1등은 80점, 그 다음에는 60점, 그 다음에는 40점을 먹어도 99등이 40점, 100등이 100명까지 들어가니까 100등이 30점을 받아도 일단은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상대적 평가입니다. 하여튼 절대적 평가는 어떤 겁니까? 60점 이하는 전부 다 탈락시킵니다. 딱 이렇게 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60점 이하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라고 딱 했으면 그 60점 이하가 되는 사람이 1명이든 100명이든 10명이든 아무도 없어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평가에서 볼 때에 바리새인은 물론 세리보다는 더 의롭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이 바리새인은 여전히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세리도 비록 바리새인보다 더 바리새인이 59점짜리면 세리가 30점짜리라도 두 사람 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절대적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가하실 때에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를 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 평가 아래서 바리새인이나 세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의 모습에서 바리새인은 교만했고 세리는 겸손했다는 얘기죠. 아멘.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자랑했고 세리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구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세리보다 네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유일한 평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판단하기보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그들보다 좀 더 나은 신앙의 행동이 있으면 자신의 믿음이 좋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받은 지가, 생명의 말씀을 받은 지가 10년이야. 그런데 상대방은 2년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내가 훨씬 더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10년을 믿었건 20년을 믿었건 10년을 들었건 20년을 들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집사님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빠짐없이 더 많이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니까 이 정도면 내 신앙은 충분히 좋은 편이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신앙을 판단하는 그런 오진을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자기 생각으로 진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영혼을 진단함에 있어서 또 하나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은 자기 생각으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영혼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막연한 자기 생각으로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지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진단함에 있어서 삼가해야 될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한 부자 가난의 예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간 부자 가난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가난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하다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어떤 가난을 마태복음에서는 큰 부자 청년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가난이 예수님께 달려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얻어야 천국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계명을 지켜라. 아멘. 계명을 지켜야 영생 얻는다. 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천국 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말씀이나. 아멘. 나를 믿는 자 중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천국 간다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간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키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부자인 거로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간언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지금 말씀을 했잖아요. 아멘.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아직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간언은 재물이 많은 이유로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이로 볼 때 계명들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대답한 것은 순전히 자신의 생각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비춘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에 비춰 볼 때에 자신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생각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는 완벽한 신앙으로 살아왔다고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영혼을 그렇게 진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러한 그 간언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그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셨고 그리하였을 때 그에게 부족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생각으로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판단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신앙을 판단하면 이 사람처럼 자기 신앙에 대해 잘못된 진단을 하게 되어서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 있음에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자신의 신앙을 진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해 봐야 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했던 욥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은 구약 족장 시대의 인물로 성경은 그에 관하여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순전함과 정직함과 의로움이 얼마나 대단하였던지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실 정도로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참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정도로 욥기 31장을 보면 정말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욥기 3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 보기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다 같이 볼 수는 없고 1장 31장 1절부터 먼저 보입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먼저 욥은 자신의 눈과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기로 언약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처녀들 보면 뭐 몸짱 얼짱 뭐 이렇게 보면 혹시 눈이 미혹을 당해서 뿅 가가지고 엉뚱한 생각들하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을까
이러한 것을 염려해서 아예 자기의 눈과 언약을 세워가지고 내가 처녀를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아예 자기 눈과 언약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고 하면 왜냐하면 그 행위가 허탄하지 않으며 그리고 그 행위가 허탄하지 않았으며 계율을 행하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31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계율에 빨랐던가. 자기의 행위가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았고 남을 속이는 그런 일에 발 빠르지 않았다. 아멘. 또 항상 자신의 마음이 눈을 따라가서 더러운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보는 것을 통해서 많이 범죄하잖아요. 아멘.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9절 시작.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손을 막았던가 가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검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검대로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25절.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26절.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맹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하여튼 모든 면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여자에 관한 것이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든 또 가난한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는 엄청 부자였잖아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억울하게 한 적은 없었는지, 가부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들에게 도와주지 않으므로 그 가부들을 실망시킨 적은 없었는지, 자신이 재물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기뻐한 적은 없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욥은 거의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런 욥의 고백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까지 자랑하실 만큼 욥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과 눈과 행동을 다스려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 하나 책잡을 것 없을 정도로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욥에게 예상치 못한 너무나도 큰 환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사탄에게 붙이신 것입니다. 욥은 그 사실을 모르죠. 아멘.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모두 다 잃고 사랑하는 7 아들과 딸 3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상상하기조차 힘든 엄청난 환난이 욥에게 닥쳤습니다. 이런 환난을 만나고도 그 마음을 순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니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어느 사모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병원에 입원을 해가 있는 자기 아버지 병간호를 갔는데 그 옆에 침상에 또 환자가 있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간대. 왜 안 나가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하고 다른 이제 친구들하고 6명인가 7명이 저 내과에 갔는데 수영을 하다가 다른 내과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뭐 폭우가 좀 쏟아지니 물이 많이 내려왔는지 해가지고 자기 아들은 수영도 잘하고 자기 아들만 예수를 믿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폭우가 내려와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예수 믿는 자기 아들만 죽고 나머지 안 믿는 아이들 6명은 다 살았대요. 이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결국 그때부터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예. 그런 간증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예. 참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렇게 잘 믿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일찍 천국 갔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왜 장례식장에서 죽은 시체를 앞에 놓고 그 앞에서 왜 우리가 찬송을 합니까? 세상 어느 종교에도 죽음 앞에서 찬송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왜 찬송합니까? 잘 죽었다고 찬송합니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찬송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하나님께 다시 부름받아서 저 천국에 갔다고 믿기 때문에 그 앞에서 찬송하는 거잖아요. 아멘. 성도의 죽음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다면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살아서 지금도 죄짓고 결국 지옥 갈 건데 우리 아들은 더 이상 죄짓지 아니하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지면서 살지 아니하고 일찍 천국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나왔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렇게 그게 참 힘들지만 예. 이 욥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7 아들 3 딸 그다가 모든 재산까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며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욥의 환난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욥의 몸을 직접 치실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아 조각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가려움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고 이에 욥의 아내는 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선적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욥은 자신에게 닥친 극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자신의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 시간이 점점 흘러가게 되면서 그 고통이 가중되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2절부터 봅니다.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원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겨울을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아멘. 욥은 자신이 그 같은 고난을 만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빼앗아 자신을 괴롭게 하신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애매한 고통을 지금 주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욥은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내 혀가 겨울을 바라지 아니할 것이며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고 내 의를 굳게 잡아 놓지 않을 것이니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애매히 자신의 의를 빼앗아 괴롭게 하셨을지라도 자신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주장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는 말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마음속에 깊이 잠재해 있는 이 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욥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 때문에 욥이 사랑하는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의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이 욥이 멸망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이 욥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욥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잠재해 있는 이 악을 우리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욥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볼까요?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니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듣다가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욥도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지만 욥의 세 친구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리석은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이 엘리후보다도 훨씬 연장자였고 그래서 자기가 할 말이 있어도 참고 지금 속에서 불 같은 것이 나도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세 친구들이 말문을 닫아버리고 욥은 계속 자기의 지금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니까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보다 못해서 나서서 얘기하는 장면이죠. 욥기 32장 1절 2절 봅니다. 욥기 3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욥이 스스로 어렵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끝임에 맘조소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아멘. 8절부터 12절도 한번 볼까요? 8절부터 12절에도 보면 엘리후의 책망이 계속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도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달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의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이처럼 엘리후는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지하셨다고 주장하는 욥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이런 책망과 함께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모든 환난을 주신 이유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욥에게 한 번만 고통을 준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는 그의 모든 재산과 7 아들과 딸 셋을 다 생명을 거두어 가버렸잖아요. 아멘. 그때 욥이 깨달고 돌이켰으면 두 번째 고난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깨달지 못하니까 아직도 그 잠재되어 있는 그 악을 깨달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제삼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제삼 행하셨냐?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더라. 즉 욥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욥의 속에 있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음을 들추어내버린 겁니다. 아멘. 앞서 살펴봤듯이 사실 욥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 욥을 사람들은 모두 인정하며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그래서 욥이 성문 앞을 지나가면 욥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고 머리가 센 그런 사람들이 욥 앞에 다 머리 숙였고 그들이 막 자기들끼리 무슨 일을 가지고 토론을 하다가도 욥이 딱 나타나면
자기들 입을 다 봉할 정도로 욥의 학식도 뛰어났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다가 욥이 딱 와서 얘기 딱 해버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야 하는 교만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교만은 차츰 그의 내면 깊숙이 잠재되기 시작해서 그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욥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영혼에 생명의 빛을 다시 비추시려 그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큰 고통을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에게 닥친 환난과 엘리후를 비롯한 친구들의 책망에도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 못하였고 여전히 자신의 의로움만 주장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욥이 알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쏟아내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되죠.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는 어떨 때 합니까? 죄가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욥이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의롭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욥이 왜 고통을 당했는지 모른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통당한 겁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42장에서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내가 내 지식이 많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그를 통해서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어느 정도 내 마음속에 그러한 악이 잠재되어 있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정말 무지한 말로 막 하나님 앞에 나도 깨달을 수 없는 말들을 막 찌끄럽고 내 의를 주장해 왔네요.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 욥은 다시 이전의 삶보다도 더 나은 삶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욥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전에는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처럼 엄청난 환난을 주시는지 깨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어렵다는 착각 속에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 멸망의 구덩이를 향해 가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와 같은 욥의 가오를 통해 잘 알 수 있듯이 자기 생각으로 자신의 신앙을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예.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아멘.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무슨 인간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했다 그러면 창조한 것으로 믿으면 되지, 무슨 엉터리 같은 가설을 세워놔 놓고 뭐로 진화가 되어졌느니 자연적으로 발생했는지 했다느니, 지구가 어떻게 지구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해 공중에 뜨가 있고 이게 어떻게 1년 365일 동안 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돌고 오면 1년이 가고 때가 되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저절로 되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높으니까 인간들이 자기들 생각해서 이걸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들이 마치 어른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이 전에는 이렇게 내가 생각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지면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들을 그래서 다 내려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수준이 못 따라가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아. 하나님의 생각 무조건 옳은 거야. 그리 보면 틀림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잘 기억하셔서 범사에 자기 신의 생각의 잣대를 버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야 합니다. 우리 몸이 병들었을 때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듯이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도 여러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병까지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완벽한 신앙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음을 책망하였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에게서 떠나겠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뚜렷한 정상이 없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끊임없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윗처럼 시험하고 진단해서 완전한 데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진단을 삼가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짓 예언을 통한 진단을 삼가해야 되고요. 괜히 예언한다는 그런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열심히 교회 충성하며 봉사하는 사람들하고 주의 종의 사명이 있으니 가라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주의 종하면서 종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지질이 고생하다가 생을 마치는 그런 어리석은 삶 살지 말고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진단하지 말아야 되고, 아멘. 자기 생각으로 진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언약 식구들은 이제부터 자신의 영혼을 진단하되 위에 열간 이러한 잘못된 진단이 아니라 오직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진단을 통해서 다윗처럼 완벽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